올 연초에 흥미로운 책 한 권을 보았습니다. 저자가 마르타 자라스카라는 저널리스트, 과학 저널리스트인데요. 이분이 600여 건의 논문을 보고 한 50여 분의 과학자들하고 인터뷰한 결과 이런 책을 내셨어요.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 이 건강의 황금률이 뭘까요? 장수의 비결이 뭘까요? 운동? 적절한 식습관? 이 책에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운동이 사망의 위험도를 한 23%에서 33% 줄여준대요. 하루에 채소 과일을 한 6인분 이상,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죠. 6인분 이상 먹으면 사망 위험도를 한 26%까지 낮춰준대요. 지중해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육류 대신에 생선을 먹고 버터 대신에 올리브유를 먹으면 이 지중해 식단을 식탁으로 가지고 가면 한 사망 위험도가 한 21%가량 낮아진대요. 근데 사망 위험률을 한 45% 낮추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 친구, 이 튼튼한 지원망.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을 돌보고 친지, 가족, 친구들 이렇게 든든한 따뜻한 인간관계에 둘러싸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요. 비타민을 먹고 헬스장에 가서 하루에 1시간씩 뛰고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돌보고 더 늦지 않게 이 일을 시작하라는 게 저자의 조언이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 이야기? 참 좋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중요한 게 어떻게 누구와 함께 먹는 게 중요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좋고 또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돕고 이런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이 건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연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매일 비타민을 먹기 시작한 거지?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중해 식단을 식탁으로 끌어오기 시작한 거지?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헬스장에 다녔던 거지? 여러분 그래요. 우리 정말 잘 먹어요. 잘 먹습니다. 이제는 가려 먹고 골라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형제 많은 집안에서 자라서 어린 시절에 식탁에 소세지라도 올라오면 한 사람이 몇 개씩 먹어야 하는지를 먼저 헤아렸어요. 소세지 한 개가 남으면 그건 형인 내가 먹어야 하나 아니면 막내가 먹어야 하나 아니면 여동생이 먹어야 하나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둘째인 제 동생이 섭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요즘 젊은 세대에게 하면 무슨 고래쪽 이야기 하는 것 같죠? 근데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고 초금 목피 씹었던 이야기를 하면 이건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 옛적 이야기예요.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앞에 있는 이 젊은 목사님 저도 야 정말 시절이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어떤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광야에 나와 굶기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실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나 됐냐면 2달 반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량이 뚝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젊은 사내들은 그것도 느꼈을 거예요. 자기의 팔 근육에서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걸. 왜요? 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들은 스핑크스와 람셋을 건축했던 이들인데 그들의 팔에서 근육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먹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 아니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빵을 실컷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죽게 하는도다. 먹지 못하니까 기운이 없어요. 먹지 못하니까 불평이 생겨요. 먹지 못하니까 화가 나요. 먹지 못하니까 사나워지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아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4교시, 점심시간이 가까운 4교시 끝날 무렵인데 교수님의 말씀이 한없이 이어져요. 화가 나죠. 점심시간이 가까운 이 3부 예배 시간에 앞에선 설교자의 설교가 점점 길어져요. 화가 나죠. 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게 허기를 참고 식탁에 앉았는데 기도 길게 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오늘은 내가 대표로 기도하겠다 하시면서 식기도를 시작하셔요. 여러분, 빨리 먹지 못해도 기운이 없어요. 빨리 먹지 못해도 불평이 생겨요. 빨리 먹지 못해도 화가 나요. 근데 빨리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먹지 못한다고 하면, 먹을 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 날 텐트 밖으로 나갔다가 진 앞에 깔려있는 작고 둥근 것들을 줍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지? 호기심 많은 사람은 그걸 입에 넣었겠죠. 와, 달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해요. 여기서 만나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만나는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기운이 없던 이들이 기운이 생겼어요. 불평을 했던 이들이 마음이 좀 너그러워졌어요. 화가 나 있었고 사나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먹이셨어요.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그게 뭐죠? 만나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제는 4절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대요. 만나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대요. 어떤 시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일 양식은 내일 거두기로 하는가?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실현이에요. 만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따르면 먹을 것을 거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는 표징이에요. 유명한 말씀인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이신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떡이 필요한가요? 떡이 필요하죠. 일용할 떡이 필요하죠. 먹거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떡 그 이상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떡을 주시는 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활동 반경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활동 반경을 무엇으로 제한하신다고 했지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누군가에게 보내셔서 먹을 것을 공급받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아시스의 털을 잡았는데 오아시스 땅을 파다가 누군가 묻어두었던 곡식 주머니를 발견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늘로부터 양식 나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나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잘 들여다보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만나는 여호와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빗댄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이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한 3가지 살필게요. 여러분,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쏟아졌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를 그냥 먹기도 했지만 떡하고 과자도 만들어 먹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원고를 작성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나눌지 많이 고민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교자에게든 회중에게든 저에게든 여러분에게든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게 주시는 말씀이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가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 뭘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이걸 묻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래요. 어떤 때 그러냐면 아주 기가 막힌 책을 읽었을 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나누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대개 그 책과 이야기에 맞는 본문을 찾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찾아요. 여러분, 이게 설교자에게 큰 유혹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해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설교자보다 회중을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해요. 재미진 이야기가 아니라,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해요.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굴복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통찰력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듣고 난 다음에 나누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설교자에게 있어요. 주님이 아셔요. 주님은 이 앞에 있는 저를 아시고 여러분들을 아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삼덕교회 공동체를 아셔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시편 139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속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속사람을 아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해요.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게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는 매일 쏟아졌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지만 매일의 양식이에요. 어제도 만나가 내렸고 오늘도 만나가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착할 때까지 만나는 쉼 없이 내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거룩하게 살 때에도 만나를 주셨고, 이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 배역하게 굴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주셨어요.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필요하기에 매일 주셨어요. 오늘도 주셨고 어제도 주셨으며 그러기에 내일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말씀이 희귀했던 때가 있죠.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에 말씀이 희귀해졌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때 무척 암담하고 암울한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때가 없어요. 만나를 주시듯이 하늘 양식을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주신다는 건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 주신다는 것은 매일 거두라는 거예요. 매일 먹고 매일 그 말씀을 영양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늘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 마음이 좀 울적하면 직장에 월차를 내지요. 기분이 많이 바닥을 치면 하루의 스케줄을 조정해요. 좀 마음이 씁쓸하면 저녁 때 있는 그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기도 해요. 기분,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임을 달리하죠. 근데 기분이 바닥을 쳐도 마음이 업돼도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는 일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생각하다 찾았는데, 하나는 잠, 또 하나는 먹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떡과 빵과 만나에 비유했나 보다. 왜?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늘 먹으라고, 매일 먹으라고, 매일 먹어야만, 매일의 양식으로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에 여러분 매일 쏟아져요.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남기면 안 된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먹을 만큼 거두어서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1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각자가 먹을 만큼 거두래요. 체격이 저처럼 큰 사람은 많이 거두고 왜소한 사람은 좀 적게 거두고, 근데 욕심낸 사람도 있죠. 내일 안 떨어지면 어쩌나, 내일의 양식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대비한 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남기지 말라는 말은 다 먹으라는 말이에요. 주신 말씀을 남기지 말고 씹고 되새기고 묵상하라는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길어 올리라는 말씀이에요. 주실 은혜 빼먹지 말고 주신 은혜 흘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기지 말라는 말씀은 다 소비하라는 말씀이에요. 다 써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써보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후회 없이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는 거예요. 남김없이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씀으로 빚어진 영적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이 와요. 말씀이 오는데 나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비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달 이렇게 말씀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 주만 살아보십시오. 평생 그리 하실 생각 하시지 말고 그냥 그 한 주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 말씀 가지고 평생 살겠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말씀이 좀 불편해요.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한 주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거두었으니까 남김없이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묵히면 벌레가 꼬여요. 그 말씀 묵히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도 좋아요. 주일날 나눈 말씀 한 주 동안 생각하며 살다가 다음 주일 아침 되면서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싹 다 잊어버리세요. 아깝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왜요? 새 한 주에는 새 말씀 주시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의 회중으로서 제가 오래전에 정했던 원칙이 있습니다. 주일 말씀의 유효기간은 딱 한 주예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의 유효기간은 딱 하루예요. 하루 잘 쓰고 한 주 동안 잘 살고 잊어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리셔야 설교자들도 좋아요. 하늘의 만나는 그렇게 먹는 거죠. 새 말씀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기억나는 말씀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는 그렇게 먹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의 만나는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쏟아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믿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는 매일의 양식, 매일 주셔요. 매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는 남기면 안 되는 법, 남으면 벌레가 꼬여요. 다 먹는 거예요.
아깝지 않게 후회 없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매일 새벽 말씀을 듣는다면, 또 매일 큐티를 한다면, 오늘 나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라 믿고 그 말씀 먹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또 내 말씀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텀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 말씀대로 한 주 살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새로운 주일 아침이 되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새 한 주에는 새 말씀 주시니까.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요? 만나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말씀은 만나다. 말씀은 만나다. 만나는 만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요. 말씀을 먹어야 불평하지 않아요. 말씀을 먹어야 화내지 않아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나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 초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더 사람답게, 더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아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을 이야기할 때는 먹는 것하고 사회적 관계를 분리했는데, 좋은 영적 관계를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해요. 먹는 것하고 영적 관계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음으로써 누구와 가까워지죠?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하여요?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 구약에는 우리 주님이 안 나오지만 구약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깝게 알게 돼요. 구약의 말씀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요. 참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에게로 인도해요.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주님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생기 있게 되고 더 활력 있게 되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말씀, 우리 예수님에게로 이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묵상집 편집장을 한 적이 있어요. 매일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을 쓰고, 한 번은 묵상 학교를 열었어요. 첫날 묵상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제가 생각지도 않게 이런 말을 하고 말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묵상을 좀 도와드릴게요. 저도 묵상을 할 텐데 제가 한 묵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뭐 묵상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걸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 A4 한 장 한 장 반으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꼬박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왜 했지?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그때가 봄이었는데 그 해가 끝날 때까지 했어요. 야, 이걸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그런 생각 종종 들기도 했는데 한 해가 지나가고 나니까 저한테 두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는 말씀이 맞나구나. 정말 맞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날 공급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말씀 가지고 그날 나눴어요. 말씀 전하는 자리가 있으면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나눴어요. 저에게 찾아온 이가 있으면 또 그 말씀 나눠줬어요. 저녁이 되면 많이 지치잖아요. 지칠 때 그 말씀 다시 펴서 힘을 얻었어요. 야, 말씀이 정말 만나구나. 말씀이 하늘에 만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 어느 때보다 그 해가 제가 우리 주님과 가까워졌던 해 같아요. 제가 그때부터 종종 쓴 말이 있는데 아마 말씀 중에도 여러 차례 쓴 말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가까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말씀을 먹을 때라야 비로소 깊이 깨달았어요. 아, 주님께서 정말 가까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이 만나예요. 매일 매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셔요. 무엇으로요? 만나로요. 말씀으로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말씀은 만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만나를 하루하루 먹음으로써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오래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말씀은 만나거든요. 새로운 말씀은 늘 우리에게 공급될 거예요.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만나 하늘의 양식을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매일 매주 꼭 필요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양식 매일 매주 공급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삼덕 공동체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가 있다. 주님이 주시는구나.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